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속담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 과정을 참고 견딜 때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가져온다, 이런 또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고통을 이제 참아내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 인내가 사실 또 인내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 없이는 결코 그 목표에 다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인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과 도전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도 현실 문제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즉 나의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나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를 지키리라, 이런 뜻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결코 헛되이 또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내할 때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축복으로 보상하여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무슨 빛입니까? 이 복음의 빛, 즉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한 사건이죠. 이 복음의 이 빛,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영접하고 나서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나라야 지금이야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누가 교회 간다고 누가 막습니까? 다 내가 교회 가야지 하면은 그걸 사실 말려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또 타종교를 믿는 그런 또 시댁에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부분 주일날에 교회 온 것을 막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를 나와야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지키는데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교의 그런 신앙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냥 배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배교를 하게 되면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니
저들의 그런 위협과 또 큰 환란이 있지만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사람들이 혹은 비방과 또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건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우리가 영화 옛날 고대 로마 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기둥에 거기에 정말 묶여가지고 매를 맞고 또 맹수에게 잡아먹힘을 또 당하고 그런 로마 시민들이 관람석에서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이렇게 좀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또 일이 또 자연이 되었고 어디 그뿐이니까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그러니까 소유를 빼앗기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은 죽여도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로마인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기독교인을 죽이면 그 살인이 아니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법까지 있었고 또 재산을 기독교인의 재산을 빼앗아도 것은 절도죄가 되지 아니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또 오개가 지고 이런 일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그런 고초를 이제 겪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환란에서도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한 34절 그때 보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럼 이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의 그런 생애를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이 서로 또 싸우고 이게 아니고요. 빼앗길 때 기쁨으로 당했다. 어떻게 그런 기쁨으로 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산을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또 육체의 그런 고통을 겪지만 이것을 내가 인내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구한 소유, 하늘의 분깃 또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상급을 영구한 소유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나 물론 처해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의 영구한 소유,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정말 더 좋은 그 소유가 이미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부족하고 또 때로는 그런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물질도 결핍이고 때로는 또 건강도 좀 현찮고 여러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고 더 귀한 영구한 소유 하나님의 또 이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이 없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조금 물질이 내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영구한 소유를 사모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물질에 여러분 거기에 굳이 욕심을 가질 필요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은 우리가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지만 하늘의 축복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기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참 가혹한 그런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에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함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믿음의 이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과 듣지 못하는 이 기머거리가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둘이 이제 정말 원수처럼 싸우게 되었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과 듣지 못하는 또 이 기머거리, 청각장애자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도 앞을 보는 청각장애자가 외나무 다리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했더니 소경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소경은 눈에 뵈는 게 없으니 목숨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더 사력을 다해서. 근데 이제 청각 장애자는 앞이 보이니까 좀 여유 부리다가 지게 되었다, 이런 또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소경이 가진 확신보다 담대함보다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도 어려움도 뛰어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본문 36절에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왜 인내가 필요한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되게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인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내는 내가 무조건 견디고 참아야지, 그냥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견뎌봐야지, 이게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냥 마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인내하다, 이걸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참는 자가 결국 이기는 거지, 내가 끝까지 한번 참아보자. 물론 이제 이런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성격상 더 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마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 믿음의 길이죠. 믿음의 행위죠. 이걸 계속 하면서 우리가 인내를 하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주저앉는 가운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한번 견뎌보자, 이런 식의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인내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인내의 계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자기의 약점을 보고, 잠깐 안 되는 것 보고, 부정적인 것 보고, 힘든 것만 보니까 자꾸 이제 이 마음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믿음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 됩니다. 어려움 있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좀 나아지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에 우리 때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인내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마도 난 가리 길 가리 눈보라가 길 가려도 난 가리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난 가리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인내로 고난을 또 이기고 인내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인내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어렵게 힘들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주의 뜻 생각보자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더 낮고 귀한 하늘의 영구한 소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고 또 물질에 대해 낙심하거나 또 물질에 대해 교만하지 않도록 또한 하나님 주신 또 물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
또 수고하고 쓰는 우리 성도 되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시간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질병과 싸우는 성도와 또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게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하늘에 있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에 어려움들을 잘 인내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삼성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있사오니 하늘의 영구한 이 소유를 소망으로 또 삼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또 살만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의 또 약함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는 치유의 또 강선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믿음 주시옵고 또 주일날에 다 기쁨으로 또 만나게 해주시고 삼성 비전교회 올해 부흥의 결실 맺길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역사하시나요. 우리 또 새 가족과 또 함께 우리 스길라 올라왔던 귀한 일꾼 가정들 하나님 꼭 함께 보내주셔서 우리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